우리가 집중 기도 훈련을 우리가 40일 동안 했는데요.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나들이를 주로 많이 갑니다. MT를 쭉 하는데요. MT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점검도 하고 또 포럼하면서 우리가 미처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포럼을 통하여 또 찾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장거리를 갔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시간이 좀 빠듯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시간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로 안내를 했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MT를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메시지를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미션으로 잡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응답받는 것 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세계복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만을 단어가요, 재미나게도 교회에서는 잘 못 들어요. 신기하죠. 교회에서는 그냥 치유받고 헌신하고 복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도도 조금 하고 이제 이웃 봉사하면서 세계에 선교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계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 선교단체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도 때도 없이 세계복음을 외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목회를 하는데요, 전도를 뭐 때문에 하냐? 목회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을 이제 막 전도사에 가잖아요. 전도하고 양육 가잖아요. 뭐 때문에? 목회 때문에. 선교를 왜 합니까? 선교하면 교회가 축복받는다더라. 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는요, 목회를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요, 우리 교회는 왜 계속 막 세계복음을 외치고 왜 사역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 교회는 왜 저러냐? 저희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사실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이 선교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교회들이 다 해야 돼요. 원래는 어디가 그랬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래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모든 것들이 사실 선교단체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선교단체보다 더 빡센 데가 초대교회였어. 그렇죠? 완전 생명 걸고 완전 고난을 뚫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선교단체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빡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복받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안 가도 전부 다 있어요. 여기는. 할렐루야.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훈련과 그런 내용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신자로 볼까요? 제자로 볼까요? 제자로 보죠.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요? 약하게요? 강하게 하죠. 왜? 제자로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로 보죠? 신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별 신경도 잘 안 써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와, 목사님은 사람 취급도 안 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버리면 그 사람들은 힘들어. 그래서 제가 레벨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레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목사님 내게는 뭐 강하게 한다. 나를 제자로 생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세계복음화, 주님의 소원은 뭐다?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다? 세계복음화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교회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감람산에서 집중훈련을 하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이게 감람산 40일의 집중훈련입니다. 저희가 저녁에 짧게 했지만 감람산 40원에 집중하고서 비교가 안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모든 걸 포기하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에 직접 주님한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40일 동안. 그런데 이 40일 동안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에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집중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이 말씀을 붙들고 세계복음을 향하여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 시간표가 7가지 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점검 안 되면 사실상 사역이 안 돼요. 사실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7시간표를 쫙 보면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진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것, 이 누가복음 말하죠. 이전 보고서,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시게 기록한 것이다. 승천하시 직전까지 일들을 말씀하신 거죠. 3절 순환받았다, 고난이죠. 그 외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왕국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가장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부터 하셨잖아요.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정리하잖아요. 적잖아요. 적는데 정리가 안 돼 스타일이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주님이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40일 동안만,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40일 동안 알리셨는데, 특별히 무슨 말씀요? 왕국의 도, 하나님의 왕국.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셨다, 그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미 성취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성취가 됐죠. 그럼 끝난 거예요? 끝 안 났어요? 끝난 거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증명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 설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부활에 대해서 주님 끝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고고학자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그 말은 이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 천국,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왕국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구원론의 칭의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이 왕국에 대한 거는 공의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왕국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주님이 왕국의 복음에 계속 말씀하시죠? 이게 땅끝까지 증거돼야지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도를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절 같이 읽으면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씀을 받고 정리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충격받아가지고 말한다고 정신없어요. 사실 정리도 안 됐는데 말한다고 막 다닌다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꼴이 된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젠 두려워 떠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 괴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떠나야 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잡으러 막 사람들이 찾아온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떠나지 말고. 어떤 시간표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떠나지 말라. 우리가 떠남과 행동과 시작의 기준은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남녀 종에게 부어주겠다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결정해야 돼요.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황, 방법,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떠나는데도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기다리는 것.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기다리는 것. 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너무 앞설 수 있습니다. 앞서면요, 앞선 만큼 다시 돌아야 돼. 그렇죠? 막 사람들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휘슬이 울리지 않았는데 열심히 뛰어다녔어. 400m 계주. 휘슬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뛰고 혼자 막 열심히 뛰고 있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소비한 거지. 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훈련 했잖아요. 말씀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정리가 됐다면 두 번째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할 때까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은 철저히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주님 약속한 성령 세례가 임할 그때에 이스라엘 왕국이 여기 임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임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우리의 관심은 꼭 뭡니까? 우리 삶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데 관심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요? 알 바 아니요. 네 인생 어떻게 될 거 주님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바다 알 바가 아니다? 알 바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시간표야. 땅 끝까지 증인. 우리의 관심은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땅 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땅 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뭐냐?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요 시간표 가져봐야 돼.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이때니까 주님의 왕국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속국된 것도 다 해결이 될 거고, 주님이 우리 영원한 통치자시니까 먹는 것도 해결이 될 것이고 사는 것도 해결될 것이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의 왕국이 빨리 임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너희가 알 바다 알 바 아니다? 아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시간표.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돌려오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니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승천 이후 재림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재림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이 돼야 되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 이 시간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땅에 그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뭐 돼야 되죠?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모든 민족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뭘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떤 왕국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딱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흰 옷 입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산 다 모아가지고 아껴가지고 공동체 집단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 14절 어떻게 해요? 마가의 집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떤 시간표요? 오로지 기도의 시간표. 이게 5번째 시간표예요. 다락방에 올라가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에요. 각자가 따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같이 모였어요. 만약에 여기 똑똑한 사람이 있었으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뭐라고 얘기했죠? 합니까? 야, 각자 나눠라. 들키면 큰일 난다. 그래서 각자 다 나눠라.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모이고 각자래. 각자. 근데 뭐라고요? 한 장소에서. 주님은 모이기를 피하는 세대와 같지 않도록 해라. 주님 말씀, 2-3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같이 있으라.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뭐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간표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땅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왕국의 말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오로지 기도 말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여러분도 어디 있습니까? 시간표를 점검해야 돼요.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여기까지 쫙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요, 이 40일 끝나고 난 이후에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집중기도 훈련 이후에 나의 미션을 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여러분들 과거가 딱 정전돼 버려야 돼요. 과거와 다른 응답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와,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다르게 하는구나 보여질 정도가 돼야 돼요.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으니 뭘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걸 세워. 직분자를 세웁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베드로가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굴 선택해요? ματ대아를 선택하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그럼 우리 직분자 세워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들이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미션이 보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주시는 미션,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건 뭐가?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만 제자들 개인적으로는 어떤 큰 사건인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3년 동안 막 열심히 다녔는데 한 사람 자살해버려. 한 사람이 나를 고발해. 목사님을 고발하고 뒤통수를 치고 그래서 저를 막 십자가에 매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작은 일이고 그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사건이 이해가 됐어요. 사건이. 아, 성경에 나와 있는 거구나.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띠아를 대체로 세우잖아요. 그럼 왜 하필 대체로 세우죠? 11명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마띠아를 세우죠? 1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그 직분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의미 없게 한 사람 더 세우고 그게 아닙니다. 12명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직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그 일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발견된 거예요? 미션이 발견. 그래서 직분자를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7번째,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날이 이미는 불에 뭐처럼 갈라졌다? 혀처럼 갈라졌다. 혀가 갈라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의 변화가 일어나. 혀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불의의 세계라 이럽니다. 혀가 불의의 세계래요. 그래서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불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불 받았다. 그 뜨겁다 그게 아니에요. 혀 말이 달라진 거 말. 말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그 생각과 마음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죠. 컨트롤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말이 바뀌어야 될까요?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죠?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혀가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공의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담대히 뭘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뜨겁다. 사우나 가면 뜨거워요. 와, 뜨겁다. 사막 가면 뜨겁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갑니까? 담대히 말하게 되죠. 벌벌벌 떨고 숨어 있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요, 담대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말씀이 성취됐음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증거하게 되는 은혜가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우리에게 왕국을 가져다 준다.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우리 뜨겁다, 받았다, 환상 받다,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셨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체들을 돌아봤잖아요.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나눠주며 그 소유를 나누며 어려운 사람들 돕고 양육한 거죠. 이게 되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감람산의 40일 집중 이후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감람산 40일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시간표가 7시간표로 쫙 들어간 겁니다. 7시간표로. 정리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 시간표까지 가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게 뭡니까?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가운데 현장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세우는 돌아봄과 양육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현장에 교회가 서기 시작하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성도가 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정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다.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한 마음과 한 장소에 한 팀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내게 주신 미션, 직분의 미션들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요, 서로 헌신하려고 그래. 그렇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세워졌는데도 몰라. 주님이 지금 신이 알려주시고 세워졌는데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말이 변화가 되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며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3년 시작하면서 40일 집중기도 했잖아요. 나들이 가면서도 여러분들 쭉 함께, 왜? 함께 하면 다 드러나거든. 그 가운데에 이것이 적용이 돼요. 적용. 그래서 주님이 올해 귀중한 이 사역들을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기도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다 정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말세지 말이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어떤 교회처럼 가기 원하냐? 초대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요? 계시록. 계시록에 나오는 두 교회처럼, 칭찬받는 두 교회처럼 이걸 이어가는 남은 자 교회들을 주님 세워서 가시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흐름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계시록에 칭찬받는 교회들처럼 이러한 남은 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가길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인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자, 복음인 교회가 뭡니까? 복음이며 복음 안에 있으며 복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복음에 인쳐진 교회, 복음인 교회. 인쳐진 교회는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인이 찼다고. 이게 복음인 교회입니다. 복음이며, 야, 이 교회를 볼 때 복음이며, 위례 가니까 복음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위례에. 그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그 교회냐고. 아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X이고 SDM 이게 붙여 있어요.
그래서 복음인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인교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라. 솔리디오 독설로지 미니스트리, 또 반대로 송파 도단 미니스트리, 할렐루야, SDM. 자, 주님이 복음인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7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요. 7대 사역. 7별 그리고 7금 등잔을 쥐고 계시는, 사이를 쉬는, 거니시는, 뭘 얘기합니까? 7별 주의 사자잖아요. 등대,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께서 마지막 때 세워진 저희 교회에 하나님 7대 사역을 허락하셨어요. 자, 이 7대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역사 완성 신학 사역하기 원하신다. 그 말은 가장 중요한 신학 사역. 이 신학 사역이 왜 중요하냐? 이 신학 사역은요, 말 그대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온전한 진리의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랍니까?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뭡니까? 신학이죠. 신학.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을 통하여 구원의 도가 회복됐습니다. 구원론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던 왕국의 도를 주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요, 저랑 같이 가는 목사님이 자기 아는 주변에 그 목사님도 있는데 막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새하늘과 새 땅은 얘기하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할 거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하고 새하늘 새 땅하고 뭐가 다르냐 물어봤더니, 왜? 나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막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를 몰라. 그냥 예수 믿고 나면 다 올라간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 신학이 정리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전 세계에 국어, 수학, 과학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각 세계마다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동설, 청동설, 지구가 돌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신학은 왜 달라요? 다? 국영수, 과학 전부 다 똑같은데, 문법 다 똑같은데 하필 성경은 다 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위에 있다 그러고, 어떤 나 밑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천연설, 어떤 사람은 전천연설. 뭐가 맞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맞습니까?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나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비진리라면 지금 당장 내려놔야 돼요. 제가 성명서 내야 돼. 지금까지 제가 메시지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 깎고는 안 했지만 다시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자기 배운 것만 계속 주장해요. 천국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구원론, 종말론, 계시록 전부 다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려면 뭐가 회복돼요? 왕국의 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역사 완성 신학, 주님의 역사를 마감하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의 말씀, 종말론의 말씀. 이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아래져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신학사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넘어 또 세대주의를 넘어 오로지 성경에서 말하는 닥트리 원칙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작은 도구가 워킹 바이블입니다. 하나님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예술, 영성사역. 뭡니까? 예배. 주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온전한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 사역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때 예배를 모이지 마라, 공예배 없애라, 그때 여기는 유일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도 물론 드렸죠. 하지만 우리 중심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여야 된다. 우리는 어느 정도요? 예배 시간까지도 바꿨잖아요. 예배 시간 언제요? 오후로 바꿨잖아 우리는. 그래서 공무원이 오전에 찾아왔는데 없어, 안 하나 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저희 몇 시 모였을게요? 1시에 모였어. 1시에 모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이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그들 관습 습관 따라가지 마라, 성경 말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래 우리는 공예배를 끝까지 사주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생명건 예배, 비대면 예배를 거부했어요.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를 전부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배의 생명건 자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대단한 예배 단체 했었고 그거는 둘째고, 제가 돌아서 보니까 이야, 진짜 예배의 생명건 자들만 계속 모으시구나. 지금 연결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코로나를 뚫고 그래도 예배하는. 지금 교회들마다요 온라인 다 없애고 있습니다. 왜? 안 오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큰 교회들이요 일부러 인터넷 예배를 없애요 지금. 그리고 없앤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10% 떨어져 버려요. 10%.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개척 파송사역. 그건 뭡니까? 전도잖아요.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운동, 사도행전적 전도 방법으로 현장에 실제로 제자를 일으키고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 개척 파송. 우리 교회 자체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 사역을 통하여 영접시키고, 그러면서 예배 사역으로 이제 교회를 또 개척하고, 현장에서 계속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역? 남은 땅끝 선교 사역. 선교 사역. 그런데 어디까지요? 남은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인투컵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연대가 딱 돼 있잖아요. 지금 가장 못 사는 나라에도 저희가 가봤잖아요. 그리고 무슬림 4대 공화국, 무슬림 공화국도 저희가 갔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한 나라도 부족함 없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가.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이번에 뭐 하게 돼요? 남은 땅 선교 큰 잔치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달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운동의 이 방법들, 내용들을 그대로 자료를 전달하고 현장에 전도를 일으키고. 우리 간사님이 합니다. 이번에 큰 잔치 막 연결하는데 선교사님 연락했더니 제가 매일마다 메시지 보내주거든요. 그분들 방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분들한테 매일 보내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힘을 얻었다고. 하도 많이 보니까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딱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필요한 것들이 계속 전달되니까 선교사님과 현장하고 바로 연결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회가 계시죠? 복음복지 긍휼사역.
긍휼 사역. 가장 주님의 눈물과 사각지대가 어디입니까? 북한. 그래서 우리는 기쁜 땅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3지대. 저는 지금 벌써 기도합니다. 왜? 이 탈북자들이 나오면요, 탈북 루트가 어디냐?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태국. 지금 저희가 학교가 이제 그쪽에 열리고 있잖아요. 학교가. 그럼 그런 학교 사역을 통하여 이제 그런 사역들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땅 사역, 북한 인권운동 협력하잖아요. 그리고 난민들, 앞으로 난민들을 일으킵니다. 난민들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우리가 다 도와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역 할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6번째, 후대 치유 회복 사역. 이 말은 후대 가정 사역을 해요. 후대 사역 한다니까 우리 노집사님 오셨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이 교회도 한 줄 아는데 하지도 않고 도대체 뭐하냐, 나를 고생만 시키네 속으로.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가요 리뉴젠 운동 하잖아요. 리뉴젠 운동. 이 일에 마음을 딱 담으니까요, 뭐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왜? 진짜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새로운 세대 공교육 시스템으로 후대를 취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불신자 부모를 전도하고. 이번에 진주 갔을 때 리안이 엄마까지 왔잖아요. 할머니하고 리안이가 자기 차 끌고. 뭐 때문에? 후대 살리겠다고. 후대 때문에 부모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와가지고 불평 궁시렁 해도 올 수밖에 없어. 그 시골까지. 그 밤에 혼자 운전해가지고 와 돌아갈까 그랬다 그러잖아. 울었다 그러잖아. 와, 그 시골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뭐 다시 올라가자고. 그런데도 와가지고 나중에는 새벽에 끼어가지고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연락 왔어. 연락처 좀 달라고. 연락처. 같이 사귀었던 친구 보고 싶다고. 재미가 있었나 봐. 후대들이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공적으로 키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문을 계속 열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근황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이번 주 이제 도는 월요일 날 막 전체 노예인데 막 전부 다 물어볼 거예요. 그 벌써부터 이제 한 임원 목사님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 목사님이, 제 목사는 IM 선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고. 우리는 그것 때문이 아닌데. 왜? 진짜 더 큰 게 있잖아요. 우리. 어쨌거나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 벌써 우리가 무빙 스쿨로 딱 하니까 이번에 진주에서 똑같이 연결됐어요. 진주의 목사님이 우리도 똑같이 위탁교육 시작하겠다. 아이들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제일 말 안 듣는 애들 다 진주로 보낸다. 메뚜기 실컷 잡도록 하겠다. 잡아 넣어버려야 돼. 그 개하고 놀잖아. 개하고 잘 놀더만. 그래가지고요, 후대를 마음껏. 웬일입니까? 와, 학교마다 연결이 되죠. 학교마다. 한 학교에 10명씩만 보내줘도 새 학교면 학생 몇 명이에요? 30명. 40개 학교 다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해외까지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야, 어마어마하지. 하나님이 이 후대를 지금 중국에 지금 막 열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옵니다. 지금 저도 미리 얘기할게요. 뭐 마쌤도 이번에 얘기했다면서요. 막 강의하는데 막 제 목사님이 건물을 주겠다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 여러분들 아멘 안 하고 있어가지고 믿음 없다 뭐 그랬다면서요. 괜찮습니다. 중국 통째로 우리에게 올 겁니다. 마쌤이 나한테 다 주기로 했어. 나도 미리 선포를 해야지. 그 어마어마한 사업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후대를 살리겠다고. 그럼 저희가 사역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가 오는데요, 아이 사역 쉬운 것처럼 보이죠. 어제 그 우리 화요일에 갔다가 여러분들 일찍 주무셨잖아. 몸이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는 새벽 1시까지 눈이 막 이렇게 가는데도 그렇게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애가 하나 상담하러 왔는데요, 상담하면서 애가 펑펑 우는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펑펑 울고, 했던 말 또 하고 펑펑 울고. 그러니까 폴 선교사가 어이가 없는지
야 가인아, 지금 일단 이빨 닦고 자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다. 그럼 또 울면서 막 코 풀고 막 우리 엄마가 전화 좀 하게 해주세요. 와, 그거를 매일마다 한다네. 밥 먹는데도 막 옆에서 3시간 동안 막 이런다니. 그걸 또 심한 애가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필리핀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그 선생님들은 이제 야 좀 편하게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걔가 딱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와, 그 전에 있었던 애가 더 좋은 애였구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저는 보면서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가 너무 이뻐, 귀여워, 정말 귀엽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애들이 다 저런데, 다 숨기고 있는데. 그러니 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빼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제대로 된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보내놓은 거예요. 일반 국제학교 다니는 애를. 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2035년 되면 애들 0%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쪽에 가지고 우리 학생 5명. 근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원래 지금 이거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밤에 이것도 하고 시어지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막 한참 예배대로 기도하고 하고 여러분들 밥하고 막 엄청 바쁩니다. 원래 정신 없어야 돼요. 근데 애들 다 보내놨어. 야 진짜 야 같다 진짜. 남들 보면 야 머리 쓴다 그럴까. 그럼 몇 푼 주고 애들 다 키우고 있잖아 우리는. 근데 우리는 더 큰 걸 준비하잖아요. 후레를 치유함으로 가족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후레를 가지고 또 전도를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 변혁, 파수사역, 문화사역이죠. 그럼 문화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어떤 운동합니까? 애국운동하는 거예요. 애국운동. 애국운동으로 무슨 문을 열죠? 전대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합사역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뭡니까? 7대 사역. 완벽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세븐 사역이에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문화사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간사님은 나갔잖아. 문화사역 본격적으로 하러. 그걸 잘해서 간 거거든. 못하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요즘 뭐 글도 쓰더라고. 글도. 그래 나가서 잘 해야 된다. 왜? 아무리요 과거를 우리가 청산하고 없앤다 하더라도 결국 들어가면 여기야. 결국. 그래서 배운 게 있으니까 써먹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면 어디 가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으로 다 직관력을 가지고 보게 되고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내고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기가 막히죠. 그것도 최고의 스승들을 만나게 하셔서 최고의 증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한국교회 7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했던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몰아주시는 거야. 와, 기가 막히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단 무빙 스쿨을 그래요. 이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도단성 운동은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빼앗긴 2세대들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제자운동. 특별히 몇 세들? 2세들. 무엇을 가지고요? 공교육이 교회 교육이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공교육을 하는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마이크 선교사님 이것도 써먹을 거야. 왜? 제가 말씀드렸거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와 진짜 맞는 거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 안 하고 본인이 또 얘기하겠지.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건 세계 최초고 막 얘기하시겠지.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몇 달 전부터. 제가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 어디서요? 회당에서. 그런데 공교육과 기독교 시스템, 교회하고 다 바뀌었잖아요. 이원화돼서 움직여지 지금까지. 종교교육이 있었을 때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공교육이 들어와 버려요. 대안학교 검정고시가 아니고. 그런데 저는 왜 이걸 대단하게 보냐? 다른 데도 이걸 하는 데가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고비 캠프 해요? 아이들이 10대 사역자 돼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 가게 돼요? 자기 교회만 챙기고 현장까지 그냥 전도하러 그것만 하지 다른 교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왜? 교회가 무너졌는데 내 교회 세우겠다? 큰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만 이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팅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통하여 합숙을 하잖아요. 위드. 아이들은요 합숙하는데 불편해요? 불편 안 합니다. 어려서부터 합숙을 시켜버려요. 우리들은 불편하잖아요. 합숙시키면. 왜? 일단 어른이니까 챙길 것도 많고 찍어도 발라야 되고 꾸며야 되고 먹을 것도 다 챙겨야 되고 그리고 자리도 다 불편하니까 베개도 갖고 댕겨야 되고 이불도 갖고 댕겨야 되고 전부 다 필요하잖아 우리는. 그런데 아이들은 필요 없어. 어렸을 때 세팅이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그래서 조은이는 왔는데 팬티 지 거 하나도 없어. 다 형님 거 다 가져왔다.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 이래 돼야 되는데 내 거도 니 거도 없다. 그냥 뭐 있는 대로 잡아. 야, 우리 군생활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생활 때 팬티 뒤에다가요 매직으로 적어놓습니다. 누구나. 합숙. 근데 합숙을 해야지 드러나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합숙하러 오셨어요. 합숙이 안 된다? 함께 못 있는다? 사역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인격, 전 인생, 전 방향. 밥 먹으면서 보셨죠? 브릿지 가니까. 밥 들어 갈 때 그거 봐야 돼. 밥 먹으면서 야, 전 인격, 전 인생, 전 방향.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하니까 전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시설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시설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결국에는 뭐 한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방 있어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지. 그렇죠. 그러니 전 세대가 일꾼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막 군대가 갔잖아. 군대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밥을 해줘야 되겠다. 재료는 좋은데 우리 입맛에 맞아 안 맞아요? 공개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야, 색깔부터 그 주의야. 우리가 하는 게 날 뻔했지, 그렇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직접 하자. 그분들 대접하자. 전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히 진주스럽더만. 음식. 이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무빙합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전 세계로. 그래서 무빙한다는 것은 이동하면서
교육하잖아요. 여기서 뭐합니까? 예배하고 사역합니다. 어디 가세요? 전 세계. 이게 도단 무빙스쿨이야. 그러면 선교는 자연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전 세계로 다니까. 그런데 온라인이 되니까 7대6이잖아요.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 한마디로 열방 네트워크. 이겁니다. 이게 도단 무빙스쿨. 하나님이 이 7대 사역을 도단 무빙스쿨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 전수하라. 제자형 전수하라. 전수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현장을 세계를 다니면서 정복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정 스쿨이라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무빙으로 돌리는 거예요. 무빙 스쿨. 이런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남은 땅 선교 큰 잔치.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 지금만 생각해도 4년 전에 제가 사실 생각해 보니 4년이 아니고 6년 전에 벌써 지혜를 갔잖아요. 지혜를 제가 2번 갔거든요. 가고 이번에. 그러니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뭐냐? 우리에게 주신 7대 사역, 이 사역을 남은 땅에 푸는 것입니다. 확산. 이게 남은 땅 선교 근처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들 다 들어오시잖아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남은 자의 영적 동맹이에요. 이번 주 보셨죠? 요르단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요, 청소년 때 미국 갔어. 제가 미국 국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래서 서울에 왔을 때도 서울 전체 대표관설을 했어요. 워낙 똑똑하니까. 말도 보니까 똑똑 잘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딱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영어는 퍼펙트 하잖아요. 요르단까지, 이제 아랍어까지. 아이들에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죠. 아이들이 문제 주신 이유가 있다. 왜? 합숙시키고 극주학교 가야지만 애들 뒤집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문제를 줘서라도 그걸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가는 거야, 놀면서. 그러고 우리가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쉐리 밟으면서 내려갔지. 안 가. 그래가지고 조한이하고 형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야, 진주 가자 그랬잖아요. 우리 애가 너무 막 좋아하니까. 이 남은 땅 선교 큰 잔치 이걸 통해서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스텝으로도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먼저 막 가슴에 벅차는 거야. 우리 내용을 아는 분들이. 와, 연결이 되는구나. 그냥 한 번 와서 집에 참석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사역을 나누고, 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은 자의 플랫폼으로 초연결됩니다. 왜 초연결이냐? 마지막 때 지금 그레이트 리셋 얘기하죠. 뉴normal.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지속 발전 가능한 세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악한 세력들이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지금 히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15분 사회 들어보셨어요? 15분 내에 다 할 수 있는 15분 사회. 자전거 타고 걸어서 가면 15분 만에 다 끝. 병원부터 해서 먹는 거, 교육 전부 다 있어. 못 빠져나오도록 만든.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는요, 차량 이런 것도요, 이제 규제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개인 재산 전부 다 털어서 이제 공동체가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다 만들어서, 지금 차도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됐잖아요. 하나씩 되고 있는데, 차도 이제 스마트니까
딱 해가지고 자동차세 안 낸다 멈추게 만들어. 또 렌탈 시스템이니까 개인 소유가 다 없애버리고 렌탈 시스템이니까 나중에 규제에 안 맞다 돈을 계속 안 낸다 그러면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 딱 하고 나중에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무슨 말입니까? 그 렌탈 했던 그 회사로 차가 가는 거야. 자동으로. 딱 반납되게 만들어. 그게 다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목사님 뻥치고 있네. 제가 얘기한 거 다 되잖아요. 그런 시대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초연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들로 초연결시켰는데 우리는. 그래서 초월하는 거예요. 교단도 초월하고, 생긴 것도 초월하고, 수준도 초월하고, 언어도 초월하고, 사명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초연결. 그래서 제가 이거 포스트 하면서요, 갑자기 딱 떠버렸어요. 그렇지. 포스트 딱 만들고 있는데. 그렇지. 남은 자의 초연결. 남은 자 플랫폼인 단어를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막 마이크 성사님 얘기하잖아요. 뭔가 하나를 뚫을 때 자기가 막 와 하다가 갑자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희야 부리짖고 바위 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빡 정리돼가지고 트리플 도서가 탁 나오고 예수 복제 제자 막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이고 우리는 성령님도 다 받으면 갑자기 초연결 탁 나와. 할렐루야. 열심히 산에 안 가도 나와요 우리는. 각자의 성향대로. 하나님이요 때로는 저도요 이게 성령 인도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하나씩 일을 진행하고 인도 받다 보면요 딱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 나중에 보니까 그 응답이에요. 저희가 여기 내려올 때 뭐라고 해? 여러분들 못 봐서 그렇지 여기요 아무도 안 내려왔어요. 물이 차 있었다니까. 여기 거미줄이 다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위에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계단 내려오면서부터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요, 못 내려가겠어요 이랬어 다들. 야, 그놈의 머리는 맨날 아프냐? 머리 아파요.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위를 다 붙여놔. 가위. 왜? 귀신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가위를 붙여놨거든. 안 나가면 이제 가위를 탁탁탁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문을 탁 했는데 시커멓고 막 박쥐가 나올 것 같아 막. 웬일입니까? 딱 보자마자 여기 하나님 기도하러 우리를 불렀다 여기에.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단어가 전도운동의 플랫폼, 전도자의 정거장, 세계복음화의 차트. 이게 영성예술훈련센터다. 전도자의 정거장. 그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쉬고 가고, 세계복음화의 차트, 인터콥, 그리고 성교하는 분들 다 와가지고 사역을 얘기 나누니까 세계복음의 차트가 돼버렸어. 와, 세계복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보여. 안 가도 돼. 우리는 너무 안 가서 탈이야. 왜? 다 있으니까. 전도 등의 플랫폼. 진짜 현장에서 전도해서 사람을 살렸던 이 사람들의 증인들이 와가지고 막 포럼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초연결 단을 주셔서. 와, 그리고 초연결, 초월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고 현지 사역자를 긴밀하게 연결, 초연결. 그러면서 진짜는 뭡니까? 7대 사역 연결이에요. 7대 사역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GA 5월 3일부터 4일, 5일, 2박 3일 하잖아요. 바로 등록해버려요. 왜? 우리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열방의 그 수많은 볼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남은 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역자들이 다 와. 우리가 1차 캠프, 우리가 막 놀러 가고 영화 보고 비교가 안 돼요. 수련회 가고 우리가 해외 선교 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해외 선교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모임이 더 중요해요. 왜? 생명 건 자들이 모여. 쉽게 얘기하면. 그럼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주님의 사역을 가장 신실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상주에.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분에서 고르고 골라서 여기로 와. 이야,
여러분들 실력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투자를 다하고 이 필요한 사람들께 연결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말 헌신하는 사람도 붙여야 돼요. 산업인도 앞으로 붙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50만 원씩 100만 원씩 헌금해서 하잖아요. 벌써 300만 원 채워졌어. 어떤 분도 물어보시더라고. 그게 되냐고. 되기 때문에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비전을 주셨으면 순종하고 가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아져서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시간표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지금과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가길 원하시는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더 다양하게 더 화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걸 해야 돼요. 남의 아 잘 크는 거하고 우리 아 잘 크는 거 상관없잖아요. 우리 아이 잘 키워야지. 남의 애가 쑥쑥 잘 크면 이 아이 잘 큰다 잘 큰다 우리 애는 밥도 안 먹어. 키도 안 커. 그럼 박수 치겠어요? 우리 아이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사역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것을 찾으라. 이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표 가운데 나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들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시작이다. 나의 것을 찾는 것이면 무엇을 해야 될까? 작은 일부터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계속 가운데 메꿔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새 길로 가기 원하십니다. 이게 새 길이에요. 우리가 알면서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 틀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새로운 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마음 상태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새 틀. 그러면서 결국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 행하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틀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세계보험 7시. 그래서 작은 걸 찾으면 작은 거. 큰 거 할 수 있는 분 큰 게 하시면 되고 작은 거. 이번에 가면서 저는 우리 장 집사님이 센스가 많이 있으셨다. 깜짝 놀랐어. 와, 마지막에 진주성을 갔는데 와, 그 3D 영상 보러 그 15분 영화 와 너무 재밌는 거야. 갔더니 제가 와 은혜 받았다니까. 왜 그래요? 15분 영상을 보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3D 처음 써봤거든. 제가 엄청 그런 것처럼 보여도 제가 별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근데 탁 써보니까 와 너무 재밌는 거야. 물방울이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팍 떨어지는 것 같아. 쓰고 싶죠 여러분들. 화살이 날라오는데요. 진짜 요 앞에까지 딱 와. 눈앞에까지. 쓰고 싶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영화 보면 이렇게 스크린에 그냥 있잖아요. 평면으로 보잖아요. 근데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샤도 신겨가지고 안경 껐다 뺐다 그래서 봤다니까. 안경을 써서 그런 거예요. 안경 안 쓰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나와도요. 이제 그런 버전 2버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픽 작업에서. 그럼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제 그게 맞들어지면 평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지. 그래서 요즘 교회도 따라 합니다. PPT 자막이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근데 요즘 화려하게 막 돌면서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가사 나오게 하잖아요. 저는 그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집중이 안 돼. 더 현란시키는. 이번에 보는데요. 와, 대부분 우리는 승자의 기록.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해피엔드로 끝나고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진소성 전투는 패자의 길을 패자. 일본군이 1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10만 군이 쳐들어왔는데 5천 명의 이제 병력을 가지고 그걸 막는 7일 동안 막는. 그 결국에는 장렬하게 전사하고 진소성이 무너지죠. 하지만 그 7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호남까지 가야 되는 그 병력의 진을 다 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군하게 만든 거야. 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은 무조건 이기고 막 승리하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다. 자신들의 역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다고요? 우리 장신아이가 와, 깜짝 놀랐어. 와. 그러면서 또 카톡을 막 이 텔레를 보내는데요. 막 순간적으로 팍팍팍 올려주는 거야. 야, 드디어 제 스타일대로 따라오시고 있구나. 우리는 뭔가 빨라야 되거든. 우리가요, 작은 것 하나하나 계속 갱신해 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운전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회비 10,000원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갱신을 해야 돼요. 요즘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계속 해나가고. 그래서 제가 주성관제 그 얘기했습니다. 무섭다는 거야. 무섭냐. 번지점프하러 한번 가야 되겠네. 왜? 요즘요, 모자란 사람들도 운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안모 잘하잖아요. 권사님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70대도 다 해요. 70대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조작을 해야지 쓰는 거잖아요. 조작을 해야지. 앞으로 기본적이 알고 있어야지 디지털로 된 지금 반자율이 나왔는데 4단계까지 나왔어요. 4단계까지. 4단계. 이번에 최초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사람 안 타고 자율로 물류 보냈어요. 이번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하려면 일단 면허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무인 자동차 타겠는데 면허증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모자란 인간들도 다 운전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남은 땅까지 가야 될 건데. 그러 토요일 날 오시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들을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계속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노화가 안 돼요. 노화가 안 됩니다. 노화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지. 노화가 안 돼. 계속 발전해요. 그 증거로 여러분들 시장 가면 뭐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잖아. 절대로 기억 감퇴가 없어. 더 잘 알아. 뭐가 좋고 뭐 이윤이 남고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 7대 시간표, 7시간표와 3가지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 집중훈련 이후에 어떤 시간표 있는가? 하나님은 이 7시간표를 넘어서 이제 사역 단계로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미션을 나의 것을 찾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다른 메시지를 좀 생각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집중훈련 끝났는데 이제 귀중한 사역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점검을 해. 점검을.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우린 또 어디까지 있는지, 또 교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가고 있는지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연약하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부족하면 또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막 도와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막 운전 막 70인데 막 운전 막 그냥 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밟으면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된다. 우리 노집사님 나는 할 사람 없으니까 막 끝까지 끌고 가야 돼. 그래 하면 된다. 왜? 결국 하고 나니까 남잖아요. 하고 나니까 어차피 할 거 뭐 인상 쓸 필요 없이 웃으면서 하면 먹을 것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제 준비해야 돼요. 이제 남은 땅 성경 헌잔치 하면요, 손님들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평생이거든.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잘 섬기고 잘 모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미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